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짖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서태지 아이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서태지 아이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팬들, 아주 극성 팬이라고 말하는 이 팬덤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뭐 체조 경기장에서 뭐 한다, 뭐 잠실체육관에서 뭐 한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막 아우성이 났었어. 저 어렸을 때도요, 이 미국의 팝송 가수들이 오면 그랬어요. 뭐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레이프 가렉 같은 사람이 오면 정말 또 기절해서 막 넘어지는, 소리 지르다가 기절해서 넘어지는 그런 팬들이 많았어요. 그 뒤에도 계속 되어지고 지금도 뭐 BTS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 거죠. 거기 가만히 보면 막 소리를 막 피가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하고 손짓을 하고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고 말이죠. 얼굴 한번 보겠다고 들어가지 못해서 울고 또 들어가서 막 노래 쫓아가다가 쓰러져 버리고 기절하고 사람들이 막 끌고 나오고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공항에 나타나기만 하면 공항에 인산이례를 이루고 말이죠. 얼굴 한번 보겠다고. 가끔씩 뉴스나 뭐 그런 TV 매체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저렇게 저 사람이 그냥 사람인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얼마나 부르나. 주여 주여 외치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핀잔을 주는 시대. 그럼 뭐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보는 시대. 그 아이돌을 향해서는 아우성 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바라보고 웃어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상한 시대가 지금 되지 않았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잠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주여 외치고 부르짖어야 할 때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가를 보시기 원합니다. 시편 100편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또 105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다가 그 복음을 전해서 알려라.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의 복음조차, 나 자신의 신앙조차 지키기 힘들어하고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부, 2부로 나누어서 부르짖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시니까. 어떤 분이에요? 첫 번째, 일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창조하셨고 또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넘어가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합니다. 어떤 크고 은밀한 모든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겁니다.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예레미야 33장 계속 보고 있는 거죠. 33장에 보니 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 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넘어가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돌아오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넘어가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죄가 사하여 주시는 할렐루야. 이 중에서 특별히 이 죄를 사하는 사건, 즉 하나님의 이 사죄의 은총이야말로 앞에서 말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처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으십시오. 용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남았어요. 즉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너에게 죄가 많지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크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문제. 조이도 오슨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기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니까? 죄를 미워하십니까? TV에서 죄 짓는 거 보면 손가락질하고 얼굴을 찌푸리고 혀를 끌끌거리고 말이죠.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들보다 뭐 나을 게 얼마나 있나요, 사실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패턴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삶입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삶입니까? 나의 행동들이나 나의 삶의 모습들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까?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의 모습인 거죠. 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 우리 주님과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치유와 회복과 사죄하는 은총을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불안하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기서 두려워하면서 떠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 부르짖는 자가 아니고요, 그 부르짖어서 나타난 현상을 보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도성, 즉 그분들이 그곳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평안 때문에 이방인들이 보고 놀라니라. 아,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한다더니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대, 병을 낫게 해주셨대, 모든 것이 회복되었대, 그가 자유함을 얻었대, 할렐루야, 그가 평안을 얻었대.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이사야 26장 12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니라. 할렐루야. 평강을 주신대요. 그 평강의 출처가 누구예요? 주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바로 그분이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요, 하임 와이즈만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 하임 와이즈만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이스라엘은 평화를 원합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엔의 중재와 미국의 중재,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언제 어떤 사태가 다시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대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맞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되찾아준 나라, 도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방법은요, 유엔의 중재, 미국의 중재, 자신들의 노력, 그것 가지고 그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평화가 계속 갈 리도 없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시가 됐어요.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과 분쟁으로 들끓고 있어요. 미국 CNN 방송이나 영국의 BBC 방송 같은 데는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이 항상 동정을 살피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요, 이트라고 하는 도시라는 뜻과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화의 도시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위태위태한 도시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곳에는요, 지금까지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아랑곳 없이 그동안 20번이나 주인이 바뀌었고, 또 10번이나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도시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폐허가 몇 번씩 되잖아요. 전 세계가 이 몸을 갖다 가지고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고, 또 이 그리스 종교회를 비롯해서 이 카톨릭을 비롯해서 로마 종교회를 비롯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 지역이 있고, 또 하나는 아르메니안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안에는 누가 또 있냐면 팔레스타인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며칠 전에도 폭격을 했으니까요, 끊임없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평화가 깨질지, 언제 다시 총성이 울릴지,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곳에 그들은 살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놓쳤기 때문이죠. 뭐예요? 유엔도, 미국도 자신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성에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성에 평안을 주겠다. 그걸 보고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시었더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평강을 주셔서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식인데 그들은 세상의 힘, 자기의 힘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이 땅을 갖다 다져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땅에서 솟아나는 평화는 결국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시들지도 날아가지도 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평화와 평강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다시 한번 부를까요? 앞에서 불렀습니다. 412장인데요. 우리 지금은 2절과 4절만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에 기쁨을 노래로다. 나의 보화를 빼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4절 부를게요. 후렴은 나중에 부를게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나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히 높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평화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 평화는요, 깊이 묻힌 보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캐내어 가는 자가 돼요. 방법은 뭐예요? 부르짖어요. 기도로 캐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를 친구 삼아야만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이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 이것은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주신 평화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주는 것, 권력이 주는 것, 인기가 주는 것, 세상에 무엇이 주는 것은요, 앞에서 말한 대로 어느 순간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것들이거든요. 불안한 평화, 완전하지 못한 평화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평화예요.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헤매고 아무리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자, 결론의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치유와 회복과 제사함과 오늘 말씀에 평강이 임한다고 했는데, 자, 그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큰 소리가 다시 들릴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또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은 한꺼번에 묶여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며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기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1차, 2차, 3차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그냥 다 툭 쳐져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잡혀간 그곳에서도 기도했어요.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돌아가게 해달라.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70년 동안 비어있던 땅, 그 땅에 소위 말하면 세상의 거지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떤 강도들, 도둑들, 그 사람들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땅,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만 남아있던 그 땅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다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 뛰어노는 아이들, 웃는 엄마 아빠들, 결혼식도 있고, 또 제단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제사를 드리고 말이죠. 제사의 소리가 가득하고 찬송의 소리가 가득하고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외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 부르짖으면 응답받아요. 응답받으면 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 뭐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나중에 다 은퇴하고 나서 조용한 데 가서, 저 시골 같은 데 가서 혼자서 그냥 여유롭게 살고 싶다. 저도 사실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차츰차츰 그 생각을 버리게 돼요. 그래도 좀 사람들이 사는 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산속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요, 조용한 데 모셔드려야지, 그거는 부요됩니다. 오히려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적막한 걸 싫어한답니다. 외로운 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도시를 더 좋아하신대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나중에 적막한 산속에 모셔드려야지 이런 생각했다면 다 버리시고요. 그냥 사람들 사는 곳에 좋은 곳 한 곳에 정해놓고, 저 아주 복잡한 도시 말고 좀 편안한 그런 도시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복이 돼요. 그게 복이랍니다. 사람 사는 집에는 사람 소리가 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예배 시간이나 음악이 연주되는 어떤 그 예술의 전당 같은 곳이 아니면은 항상 떠들썩한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컸다고 밖에 나가버리고 이제 부부만 남아버리고 아니면 혹시 혼자만 남아버리고 나면 더 이상 집안에 아이들 우는 소리도 안 나고 떠드는 소리도 없으면 웃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럼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럼 병밖에 생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좀 뭐예요? 떠들떡한 곳에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왁자지껄한 곳에 살아야,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 아직도 이렇게 동역하고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효도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전쟁에 완전히 져가지고 폐해가 되어서 아무 소리 나지 않던 적막한 예루살렘, 그곳에 다시 사람 소리가 나고 짐승 소리가 나고 거기서 막 찬양 소리가 나고 제사 드리는 소리가 나고, 그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 살아있다는 증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삽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적막함을 여러분의 그 주여 하는 소리로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짖으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수어로 찬송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소리로 찬송할 수 없기 때문에 온갖 몸짓을 다해서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7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걸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8.15 광복절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 외쳤잖아요. 대한민국 만세.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축하의 소리가 나오게 되고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되고 말이죠. 교회가 좀 시끄러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조용해도 안 돼. 지금처럼. 지금이야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조용하지만 예배 시간도요 열심히 찬송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좀 반응하고 있구나, 응답에 반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찬송 소리나 기도 소리나 이 감사의 소리와 이 믿음은 비례한다고 합니다. 찬송 소리가 없고 기도 소리가 없고 감사하는 소리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뜨겁게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단어가 할랄이라고 하는 말, 거기서 이제 할렐루야 찬송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 할랄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소리내다예요. 소리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은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지 마세요. 크게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셔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도 내 목소리를 내어서 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온몸을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고백해야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소리꾼 명창이라고 하는 분 중에 돌아가신 고 박동진이라고 하는 명창분이 계세요. 기억하십니까? 한복 딱 차려 입으시고 말이죠. 한 손에 딱 부채 딱 드시고 갓 쓰시고 아직도 그분 얼굴이 좀 생생한데요. 그분이 왜 유명하냐 하면 우리나라 판소리, 풍보가, 춘향가, 신청가, 적벽가, 수궁가 이런 걸 거의 8시간이 걸려야 완창을 하는데 전부 다 완창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판소리를. 대단한 분이에요. 최고 8시간까지 쉬지 않고 완창을 해서 불러냈어요.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에게는 어떤 소리가 있느냐는 겁니다. 슬픈 소리입니까? 기쁨의 소리입니까? 불만의 소리입니까? 감사의 소리입니까? 나에게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낼 수 있습니까? 얼마나 길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를 바라보며 저 하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적막한 이 가정에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주십시오. 폐와 같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소리, 찬송 소리, 감사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중간에 대언자가 있어요. 선지자라든지 그 대언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뭐라고 전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고 전합니다. 자기의 말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요.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받아들인 것, 그 받아들인 것에 1%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그걸 내가 수용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그게 이루어져야 돼. 그게 그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준 역사도 있는 거고 회복시키시고 제사하시고 평강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한 도성으로, 기쁨의 소리가 가득한 도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마지막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 그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19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영생하는 생명나무와 저 천국의 거룩한 곳에서의 생명을 연명하는 그곳에서의 삶을 빼앗아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게 그냥 귀등으로 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졸면서 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이 순간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단하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셔야 됩니다. 100에서 하나라도 살아보십시오. 그 하나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여러분의 삶은 엄청나게 변화될 것입니다. 삶의 질이 바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삶의 질이 바뀌어집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쾌락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으로 기뻐할 겁니다. 받은 대로 가르쳐야 되고 가르친 대로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제가 몇 번이나 했던 예화 이솝우화 중에 보면 소금장수와 나귀라는 내용이 나와요.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나귀에다가 짐을 갖다 실컷 실어가지고 나가서 장에다가 장수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보통 소금을 실어서 나가요. 그 나귀가 무더운 날씨 이럴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겨울을 건너가다가 그만 나귀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허우적허우적거리다가 일어났는데 너무 가벼워졌어요, 짐이. 소금이 전부 다 물에 녹아버렸네. 쓸려내려갔네. 나귀가 이제부터 꾀가 생겼어요. 겨울만 보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주인이 다시 꾀를 부립니다. 이번에는 등에다가 소금이 아니라 소금보다 가벼운 걸 싣어줬어요. 나귀가 보니까 너무 가벼워. 근데 등치는 엄청나게 커. 또 겨울을 만났습니다. 에이, 이것도 가볍지만 여기다가 뒤집어 버려야지. 또 뒤집어졌습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질 못하네. 등에 메었던 건 뭐예요? 솜이었습니다. 솜이 물에 젖어가지고 더 무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네 꾀에 네가 넘어간 거야. 네 꾀에 네가 넘어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더하거나 제하면 안 되고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스스로 어떤 꾀를 내려 하지 마십시오. 자기 합리화하지도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는데. 핑계대지도 마십시오. 핑계는 죽을 때 무덤에만 남는 거예요. 핑계대지도 마십시오.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에서 뭐 하라고 해요?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부르짖으면 돼요. 거기까지.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부르짖으라 해서 내가 부르짖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던 대로 내 병을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사 평강을 주십시오. 나의 삶에 기쁨이 넘쳐서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는 삶을,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고 하는 최종의 결과가 다음 맥주 감사 주일에 나타나야 돼요. 정말 감사가 넘쳐야 돼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0년 동안에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소리가 가득했던 그 도성처럼 우리 교회도 감사가 넘쳐나는 다음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르짖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려 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저들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